우리가 가족이란 말을 제가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가족이라는 표현은 참 우리에게 정겨운 표현이지요. 또 가족에게 못지않는 또 하나의 표현은 친구 또는 동료, 뜻을 같이 하면서 생사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움이 올라오게 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4장 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깨어 있으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여기는 사도 바울과 교회 동역자들의 친구됨과 동료, 함께함의 즐거움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도요, 동료 간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비유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꽃과 같은 친구가 있대요. 그런데 이 친구의 특징은요, 꽃처럼 화사하고 모든 것이 좋을 때 그 친구에게 가까이 있지만은 꽃이 시들면 이내 친구를 떠나버리는 매정한 친구를 일컫는 이야기입니다. 저울과 같은 친구도 있답니다.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따라서 이곳저곳으로 자꾸 움직이잖아요. 이게 평상시에 좋을 때는, 이익이 있을 때는 옆으로 친구로 남아 있다가 이에 타산이 남지 않으면 역시 곧바로 떠나버리는 친구의 유형을 저울과 같은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과 같은 비유에서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땅은 온 대지입니다. 싹을 틔우고 그리고 곡식을 맺고 오늘과 같은 이런 가을의 계절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나눠줄 수 있는 특징을 갖는 것이 땅의 특징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한결같아요. 그리고 속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풍요로움의 상징 땅과 같은 친구가 있어요. 항상 같이 있어도, 어려움 속에 있어도, 혹시 고난 중에 있어도 도움을 주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의 유형을 땅과 같은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쁨 가운데 만난 여러분, 한쪽에는 좀 지쳐있는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땅처럼, 하나님이 허락한 대지처럼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서 표현한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 글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생각했는고 하니, 교회의 동역자 된 사람들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매우 따뜻한 마음과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역을 나눴던 현장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사람 내지는 몇 사람과 전도 여행길을 갔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일꾼된 자들과 항상 교통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 동역자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마음 가졌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매우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로 자기의 신앙의 동역자들을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마다하지 않고 함께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로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교회 동역자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신뢰했어요.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그들이 충성을 보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깊은 마음에 감사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기가 교만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에 남아서 열심을 내는 수많은 동역자를 향해서 기도해주고 애쓰고 보살피고 함께하고 주의 사랑을 나눴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교회 동역자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아서 자기들을 대신해서 만방곡곡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해주었습니다. 사역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무엇인가를 그 관계 가운데 깨달았던 사람들, 체험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있었던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를 기록한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평안할 때 쓴 서신이 아닙니다. 자기의 일정을 마치고 저녁 나절에 쉬는 가운데 쓴 편지도 아닙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것입니다. 곤핍합니다. 고통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동역자를 그리워하고 동역자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설 것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동역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삶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편지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충원하고 있죠. 이 말씀은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만 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어쩌면 사도 바울과 영적인 함께하는 동역자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역사와 그 꿈과 그 계획,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그것으로 감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우리가 동역자인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했다고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성도들로 하여금 쉬지 않는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쉬지 않는 기도로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일성으로 부탁하고 있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기도할 때가 되었는데 깨우라는 뜻입니다. 기도할 때가 되었는데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에 무엇이 그려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너무나 고나여 잠이 들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장면을 연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감옥 속에서 그 상황을 연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잠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옥중에 들었던 사도 바울이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서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할 때가 되었다. 깨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잠을 자지 말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하루의 일을 마치고 곤비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어깨를 짓누를 때 빈번히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게으름과 기도 가운데 잠드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인 중에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피곤을 무릅쓰고 내 삶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인가? 들으셔도 내 문제를 타개할 만큼의 해결책을 주실 수 있는가? 의심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한 이 현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옥중에 있었어요.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여러 번 매를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핍절함과 그 마음의 고통은 그를 옥죄고 있었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한 사람이거나 영적으로 하나님께 닿아있지 못한 사람이거나 심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무엇으로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삶의 영적인 낙후됨을 극복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다른 것에서 해결책을 찾지 아니하고 기도를 중지하지 말고 계속할 것을 요청하는 데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령의 해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 심령을 감찰하여 주셔서 사탄의 괴계로부터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육신적인 곤고함과 영적인 낙후됨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옥중에 있지만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제 일성이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가 되었으니 깨라는 거예요. 중지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 동안 수많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있지요. 그 중에 역시는 선교사들의 삶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을 부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19세기가 낳은 영국의 최고의 선교사는 인도에 옮겨갔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인도 선교를 개척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기록에 보면은 윌리엄 캐리가 선교할 때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살해 위협을 당한 게 무려 3번이었다고 하죠. 인도 정부는 무지해서 윌리엄 캐리의 선교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해했습니다. 심지어는 집에 불이 탔어요. 그래서 인쇄 기구도 없어지고 썼던 것도 없어지고 전도지도 없어지고 보고서도 없어지고 그리고 책으로 쓰려고 했던 인도의 역사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낭패를 보았어요. 윌리엄 캐리를 걱정했던 영국의 후원자들이 인도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를 만났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캐리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록에 보면 윌리엄 캐리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어요. 처진 어깨가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리 온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지요. 캐리 선교사, 당신의 모습은 그 불행과 환난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왜 모습은 그렇게 좋소? 그 이유가 무엇이오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윌리엄 캐리가 몰려온 일군의 사람들의 손을 이끌고 자기 집 마당의 한곁으로 데려갔답니다. 근데 그곳에는 조그만 의자가 하나 놓여져 있었는데 윌리엄 캐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의자를 좀 바라보라고. 저 의자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고난을 넘어갈 수 없었을 것이요. 그 다름 아닌 그 조그만 의자는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여 기도했던 남루하지만 작은 의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새벽 5시면은 이 정원에 나와서 저 구석진데 있는 저 작은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오.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나서 저녁을 먹은 다음에 한밤중이 되었을 때 또 와서 성경을 들고 와서 난 저 자리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다면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나오는 헤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피로해서 눈을 감고 고통을 당한 우리의 모습을 책망치 않으시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지 못한 자라도, 심약하여 넘어진 자라도 기도로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한마디 외마디 말로도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싸매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옥중에서 피를 흘리며 고통당하는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을 알기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굳세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되면 아멘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의 매우 중요한 고백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옥에서 나와야 할 일입니다. 혹시 재판을 받으면 재판에서 이겨야 할 일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음식을 먹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관심했던 것은 옥에서 풀려나는 것도 아니고 재판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관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맡은 바 그 사명에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너에게 구하니 전도할 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지 않았느냐? 내가 왜 감옥에 들어왔느냐? 내가 왜 철장에 묶여 있느냐? 내가 왜 고통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을 위하여 내가 매임을 당했는데 내가 다른 것으로 너희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겠느냐? 전도의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도 공급하시고 우리의 상처된 것도 씻어주시고 우리가 죽었을지라도 살리시는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알았던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감옥 중에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하나님께 이루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해주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무엇을 할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사도 바울의 입술이 돼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옥중에서 해결되어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사도 바울이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의 부탁 가운데 서로 함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또 무엇을 부탁하는가? 잊지 않고 기도 다음에 부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으로 설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성도가 가져야 할 지혜를 아울러 당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외인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세계에 대하여 그런 표현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박해, 핍박, 이 두 낱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모서 예배한다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형성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핍박과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닫혀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와 단절되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외인에 대해서, 바깥에 대해서
무엇을 품으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5절 말씀에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할렐루야.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혜는 꾀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꾀를 내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꾀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의 심령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그를 대적하여 마귀처럼 여겨서는 안 돼요. 외인에 대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들을 관찰하건대 그들의 심령에 미리 와 있는 성령을 보고,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인에 대하여 거절하고, 외인에 대하여 그 핍박에 대해서 저주하고, 그들을 상대하여 그렇게 머물러 그들을 배격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품어 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도인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발동시켜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꾀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할 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꾀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장이나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쳐 주신 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이 되고,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조차 심령을 뚫어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노권사님이 계세요. 나이가 많은 할머니 권사님이죠. 근데 이분은 삶 자체는 전도하는 삶이었어요. 매일마다 나가서 전도를 하십니다. 근데 노인된 이 할머니의 전도법이 특이해요. 그리고 결신해서 오는 사람들마다 다 젊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노인된 여자 권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와요. 전도법이 왜 이렇게 특이하냐? 밖에 나가면 청년만 붙들습니다. 그리고 노권사가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해. 전도지를 탁 내밀면서, 청년, 내 눈이 하나도 안 보여. 청년이 이 전도지 좀 읽어줘. 아까 오다가 받았는데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청년이 읽어줍니다. 친절한 청년이잖아요. 할머니가 부탁하는데, 우리나라 청년들 너무 훌륭하고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노인을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써있네요. 그렇구만. 근데 죄가 들어왔다고 써있네요. 그렇구만. 그 다음 읽어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읽어봐 주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에 빨간 줄 좀 그어주게. 그리고 꼭 전도지 끝에는 뭐가 있어요? 영접 기도가 있잖아요. 나 눈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못 읽어. 청년 좀 읽어줘. 그랬더니 청년이 먼저 읽어요.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따라서 합니다.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그까지 따라서 아멘. 아멘. 그 청년이 읽게 했지만 그 노권사님이 바라본 것은 무엇일까요? 그 청년 심령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떠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읽고 신함으로 마지막 기도까지 맞춰서 이 노인에게 알려주려고 했지만 그 청년이 감동을 받고 지가 알아서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지가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청년이 알아서 나온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외인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원수처럼 여기고 저주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징벌을 마땅할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는 자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선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서 외인을 대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옥중에 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옥에 가둔 사람, 나를 채찍질하는 사람, 나를 피 흘려서 이어둠의 감옥에 넣은 사람, 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 너희들 또 하나님의 지혜로서 외인들을 그렇게 바라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우리의 진실함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6절 상반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단순한 말이 아닌 거죠. 소금과 같은 맛을 내는 삶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하고 사람을 만나지만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께 인도함 받든지 아니면 배격하든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멀리 떨어져 배격하는 사람 또는 혹은 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 두 가지 종류가 있지만 무엇을 보고 그것이 결정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듣고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격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 인도되든지 배격하든지 이것이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격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애쓰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다르도록 해라.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표현을 수없이 사용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입술로 인정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저 생각하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일시되어지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 인격도 성장하고 우리의 삶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키시기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도의 문도 여시고 기도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세상을 감동시킬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동되는 부모로서 이웃에게, 친구에게, 심지어는 세상의 원수라고 불리는 자들에게도 감동을 끼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함이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이 우리의 가족이고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면했다는 거예요. 첫째, 서로 중보기도 하라. 두 번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으로 힘을 자랑합니까? 돈을 자랑합니까? 권력을 자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중보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자라나는 인격을 갖고 있고 삶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멋져질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삶으로 갖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은사와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기도로 일어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삶 가운데 드러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열매 맺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려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시고 간청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모여서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는 잘 귀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수준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자들의 모습으로 성장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복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 축복 위에다가 기도와 인격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찬양하며 높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